네, 이 자리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위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번째 시간입니다. 참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어떤 말로 위로하는 것이 참 그들의 마음을 보듬어 주고 그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을까요?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참 여러 어려움들 앞에서 누군가 내게 위로의 말을 건네줄 때 어떤 말을 들으시면은 참 그 어려움들에 대한 일들을 잊어버리게 되고 다시 새 힘을 얻고 또 앞으로 전진해서 나가게 될까요? 참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참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느 시대보다도 고난이라는 것이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국가적으로 오게 될 때 그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그 시대 성도들에게 어떤 말로 위로를 하는 것이 진정한 위로가 될까요? 우리가 지금 예배 전에도 몇 차례 잠깐 이야기했지만은 참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그동안 우리가 밥도 같이 많이 못 먹고 그랬잖아요. 이제 2년 반 만에 처음 같이 이제 예배를 마친 후에 또 모여서 식사를 하게 되니 또 감개가 무량하단 말입니다. 자, 우리 짧은 이 기간 속에서도 참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왔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런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래도 우리는 하고 싶은 건 웬만큼 다 했단 말이에요. 각자 자유를 가지고서 또 여러 경제 활동을 하고 사회 활동을 하면서 제한은 되어 있었지만 그러나 모든 것들을 다 원하는 대로 하고 그렇게 지나온 시간인데도 참 어렵다, 힘들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졌을 당시 성도들은 모르긴 몰라도 우리보다는 더 훨씬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사도는 그런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그래 너희들 참 예수 믿고 사는 것이 그렇게 힘들지 참 이럴 때는 그냥 예수 믿지 않고 사는 것이 더 좋겠지 그냥 로마의 통치 아래에서 국가가 명령하는 대로 신앙을 버리고 그들과 동화되어서 살고 시대가 요구하는 대로 따라서 살아가면 훨씬 더 편할 것인데 참 그렇게 살아보지 않을래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 그것이 비록 고난이 되는 것이고 핍박을 불러오는 것이고 심지어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일이 된다 할지라도 당신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것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당신들을 해하고 죽이고 버릴지 모르지만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구원하시고 마지막 심판하실 그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인생은 그 아무리 잘났다 할지라도 풀과 같은 존재고 풀의 꽃과 같은 존재입니다. 풀이 필 때는 파릇파릇하게 피어오르지만은 햇볕이 조금만 강하게 쬐면은 이내 말라버리고 그리고 어느 날 바람이 불면은 날려가 버리는 것처럼 인생은 그렇게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을 붙들어 주시는 그 구원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만은 세세토록, 영원토록 여러분들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도 더 여러분들을 위로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라며 그 베드로 사도들은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던 그 성도들을 위로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렇게 성도라고 이름 붙인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나그네와도 같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다라며 말씀하는 내용들 끝에 이제 성도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지는 어떤 내면적 태도라고 그렇게 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8절 말씀을 보면 사도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서 여러 가지 했던 말씀의 그 끝부분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며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자, 교환을 보시면은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생각을 같이 한다는 뜻입니다. 성도들의 교제는 그저 만나서 반갑게 인사하고 웃고 즐기는 것이 성도의 교제가 아닙니다. 생각이 공유가 되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 공유가 되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에 있어의 생각, 그것들이 하나가 되어야지만 그 안에서 진정한 교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만나서 웃고 즐기며 다 좋은 것 같은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예수는 구원자가 아닌 실패한 사람, 그래서 또 다른 구원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교회 안에 그런 부류들이 있습니다. 생각이 다르면 교제할 수 있을까요? 교제가 어려운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꾸리는 그 일에 있어서도 서로 같이 생각이 공유가 돼야지 그 가정이 세워지는 것이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다음 동정하고라고 그랬습니다. 같은 감정을 가진다 하는 것입니다. 같은 감정을 가진다. 동정심을 가진다는 것은 한쪽이 한쪽을, 우리는 이제 동정심을 가진다고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한쪽에서 한쪽을 그냥 이렇게 품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거보다 조금 넓게 가지셔야 됩니다. 서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기록한 대로 보면 어떤 사람은 어떤 것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은 이런 것을 좋아합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이걸 싫어하고 어떤 사람은 저걸 싫어합니다. 각자가 다르죠. 생각도 중요하지만은 감정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무엇을 좋아하는지 또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잘 살펴가야 하는 것입니다. 남녀가 처음 만나면 눈에 다 뭐가 씌이잖아요. 그래서 좋은 것만 보이지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좋지 않은 것들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이 크다 보니 그 좋지 않은 것들은 조금 내려놓으려고 하고 좋아 보이는 것들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다 보니 그러니 남녀가 결혼을 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죠? 부부가 혹은 연인 관계들이 좋은 것만 있어서 만나는 것 아니잖아요. 그죠? 나쁜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나쁜 것 어떻게 해요? 최소화시키고 좋은 것은 크게 해서 그 좋은 것이 나쁜 것을 이렇게 감싸 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동정하는 것입니다. 서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 형제를 사랑하며 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이건 단순히 형제애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형제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넘어서서 이 형제를 사랑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셨다는 그 은혜를 생각해야만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그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께서 남을 위해서는 선뜻 내가 가진 것을 나누기가 어렵지만은 내 가족을 위해서는요, 무엇이라도 희생할 수 있잖아요. 왜요? 한 핏줄이니까. 한 핏줄이니까. 같은 부모님 아래에서 태어나서 같이 자라왔으니까. 혈육을 나누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교회를 이룬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나눈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찢기신 그 몸을 함께 나눈 사람들입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옆에 있는 성도들을 미워할 수가 없죠. 이어서 불쌍히 여기며입니다.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다는 뜻인데 이건 역시도 단순히 인간적인 감정의 발로해서 타인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죄의 은혜를 깨달아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를 베푸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덕목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는 거룩한 자리지요. 참된 회개를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다면 구약 시대에서는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심판을 하시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범죄했다고 하여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죠. 죄와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사죄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바로 그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이 자리에 서로를 지켜보며 서로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 겸손하며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다. 그냥 사랑하며라고 그렇게 말하면 좋은데 왜 겸손하며라고 했을까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오셔서 친히 자신을 낮추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기 위하여 왔느니라. 그리고 그 섬김의 가장 극치가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대속의 죽음으로 내어주시는 그 일이었죠. 거기에 주님의 겸손함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주님의 겸손함을 보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가 가져야 할 내적인 태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이걸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표현을 한다면은 우리 신앙 공동체 하나교회가 이런 면면들을 교회 내부적으로 이루어 가야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어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가 갖추어야 할 어떤 외적인 태도입니다. 자, 먼저 보시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군가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도 내어주어라. 자기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도 벗어주어라. 5km를 따라가자 그러면 10km를 같이 가주어라.
쉽게 이야기해서 손해보고 살아라. 그죠? 양보하고 살고 손해보고 살아라. 근데 양보하고 손해보고 살면요, 그 잘 사는 건가요? 오늘날 기준으로 한번 보십시오. 양보하고 손해보고 살면은 내가 한 직장에 자리를 구합니다. 직장에 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보러 갔는데, 면접을 하러 갔는데 옆에 보니 나보다 더 불쌍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면접관에게 가서 저는 면접을 포기하겠습니다. 저 사람이 더 안 돼 보이니까 저 사람 합격시켜 주세요. 그러고 이제 돌아와 보세요.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중에 100 중에 한 명 뺄까요? 99은 바보 같다 그럴 겁니다. 그죠? 그런다고 너에게 남는 게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말하겠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받은 대로 갚지 말아라. 보복하지 말아라. 양보해라. 그리고는 오히려 복을 빌며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교회 안에 있는 사이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서 특히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 시대적 분위기와 어떤 사회적 현상 속에서도 얼마든지 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언젠가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보복하는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비는 그 자세를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라 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욕이나 나쁜 말을 하지 말고 거짓으로 남을 속이지 말라는 윤리적 권고의 말씀에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결국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나 계획에 위배되는 모든 행위들이 악과 거짓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은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중에도 십계명을 했죠. 거짓말하지 말아라. 거짓말은 누구에게 하나요? 사람에게 하죠. 근데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면은 어떤 계명을 어기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나쁜 말 하지 않고 살고 좋은 말만 하고 사는 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건 교회 사람들끼리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죠. 예,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해 있는 직장,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 모든 곳에서도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어긋나는 일을 하면은 비록 내가 실제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악한 말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건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악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누구나 여러분들 다 그렇게 고백하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나의 삶의 목표다. 어떤 좋은 일이 있고 어떤 좋은 자리에 서게 되면은 많이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런데 내가 과연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는가? 나와 경쟁하는 사람들을 짓밟기 위해서 혹은 그들보다 더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살았는가? 그 성공,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것을 갖기 위해서 혹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살지는 않았는가? 만약 그렇게 살았더라면은 비록 우리가 악한 말을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함고 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체 중에 가장 제어하기 힘든 것이 혀라고 그랬습니다. 혀가 아니겠죠. 말이겠죠. 사람의 말. 그 말이 나오기까지 사람 속에 있는 악한 생각들, 이걸 잘 제어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만이 아니라 그 말이 나오기까지 우리의 생각들을 잘 제어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사람들의 유익을 끼치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라, 화평하게 지내라 하는 그런 의미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악을 피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마지막 때가 있음을 알고 그 마지막 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셈하실 것입니다. 계산하실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너는 왜 그렇게 살았니? 그 많은 것을 받아놓고도 그 좋은 기회를 통해서도 결국 자기만을 위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고 이 세상의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왔니?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그 어렵고 힘든 형편 속에서도 이 세상의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오느라고 참 애썼구나.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일을 맡기리라. 나와 함께 잔치로 들어가자라고 말씀하실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에게 결정될 것이죠. 그러니 그날을 바라보면서 악을 떠나서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이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지금까지 제가 드렸던 이 말씀은 제 이야기가 아니지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야기니까 틀린 게 있나요? 없나요? 틀린 게 없습니다. 그죠? 제가 지금 제가 잘나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죠? 문제는 이제 이 말씀을 받는 우리죠. 초대교회 당시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 교회도 보면은 모두가 똑같지 않습니다.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이 다양하죠. 성별이 다릅니다. 그죠? 나이가 다릅니다. 학력도 다르고요. 재력도 다르고요. 외모도 다르고요. 저와 여러분들 중에 같은 게 없습니다. 가족끼리는 조금 비슷한 게 있겠죠. 가족끼리는 얼굴이 좀 닮고 그러니까. 그죠? 그러나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이렇게 다양한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있다 보니 앞서 말씀을 나눈 이 내적인 태도, 외적인 태도, 마음을 같이하고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고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않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는 이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교회 안에 다양한 분쟁이 있고 다양한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도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는 것입니다. 형제 사이에서도 어려움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웃 간에도, 사회 속에서도, 국가 속에서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양함과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좋은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10절을 보시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앞서서 다 떠나서 마음을 같이하며 동정하고 형제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비는 것,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는 것. 이거 너무 힘들어요. 그럼 못하겠어요. 그렇게 포기하고 싶은데 여기 하나, 그럼 나는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가? 나는 죽음을 더 사랑하는구나. 나는 좋은 날 보기 싫어. 나는 나쁜 날만 있었으면 좋겠어. 혹시 그런 분들 계신가요? 예? 저만 보게 표를 한번. 아무도 안 하시네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은 죽음을 사랑하시고 나쁜 일들만 많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 싫어하실 거 아니에요. 반대로 말씀 있는 그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떠시겠어요? 그래, 그게 나야, 나.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내게 그런 일이 있기를 원해. 다들 공감하시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참 문제가 투성이고 갈등이 있고 힘이 들지만은 이런 태도, 이런 자세를 갖추며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1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교환을 보셔도 됩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악행하는 자를 대하듯이 대하고 싶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의인으로 대하고 싶으시고 우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싶으신 그 마음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어렵고 힘이 들지만은 우리는 이 일들을 기꺼이 감내하며 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저는 목사니까 완벽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드는 생각이지만 이런 말씀들을 할 때마다 마음에 찔리는 것이 제 자신입니다. 지난 주일날도 아내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하면서 참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들 찔림이 되죠. 그래서 사실은 설교하는 것이 너무 어렵고 힘이 듭니다. 누군가가 그러죠. 제가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실 때 제가 이제 21~22살 먹을 때 아버지 설교를 들으면서 구석진 자리에 앉아서 아버지나 잘하시지 그러면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왜요? 성경 말씀을 전하니 아버지가 하시는 설교 말씀은 하나도 틀린 게 없지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제 자신은 성경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보는 거죠. 아버지나 잘하시지. 삐딱한 시선으로 그렇게 봤죠. 그런데 제가 목사가 돼서 설교를 하니
제 아이들이 그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아빠나 잘하시지.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어려운 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여러분들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적당히 우리가 주고받는 좋은 말들을 섞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할 수는 없겠죠.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높으심을 바라보지만은 그 높으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며 그래 힘들지만 한번 살아봐라. 그렇게 살아내는 것 자체가 너희들이 성도라는 그 이름을 가진 증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완벽해서 이런 삶을 충분히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이런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저 그런 수준에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서 사는 그런 자들이 아닌 높으신 하늘 아버지를 모신 그 자녀들답게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줄 알고 힘이 들어도 잘 감당하며 살아가야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사랑하고 소망하는 성도로서 어렵고 힘든 현실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들을 유익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셔서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의 걸음걸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